바라볼 때 해결된다. 바라볼 때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아니면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걱정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믿음 밖으로,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 두려움을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폭풍에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폭풍을 치는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었던 것이죠. 왜? 이 정도 폭풍우에 흔들리는 배 충분히 주님께서는 이 폭풍우를 잠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먼저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깨우기보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길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주님, 즉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강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패퇴시킨 이후에 유다의 안정과 이 평화를 정착시킨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선한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는데 뛰어난 그 업적을 발휘하였던 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광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오히려 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 아수르로부터 당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 이 유다 땅의 많은 요새들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 포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이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죽음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사네립 왕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즉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느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때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그때를 이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고통이 오히려 묵상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계산하던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는 바로 아수르 이 진영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 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순간적인 위기를 이렇게 넘겼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얼마만큼의 조공을 바쳤다라고 이 기록하던 그러한 이 관리, 그러한 관리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이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 그 순간은 뭔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두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것 같지만 결국은 사실은 이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다에게 이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 정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런 일들이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즉 생각해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앞의 이런 그런 어려운, 그런 두려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 18절에서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 대적의 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적국의 이 군함이 침입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닥쳤을 때에 저 적군의 이 군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러한 이 문제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순간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이 군함과 같은 문제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 벼랑의 끝에 서 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시다. 즉 예수 바라볼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즉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을 부욕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 즉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그 실상, 지금 현재 나타난다.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지금 현재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과 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의 재물을 탈취해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즉 육신적으로 이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육체의 문제, 영적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그 거주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잠을 받으리라. 즉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주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부요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과 육의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육간에 부요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생에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면은 그 고난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거주민은 병들지 않았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부요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영육간에 부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